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5번째 시간으로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는 1882년부터 140년째 짓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성당은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건축물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앙탑과 12제자를 상징하는 12개의 첨탑, 그리고 그 외에 천주교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는 또한 탑과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다른 인물들 해서 총 18개의 첨탑으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그리고 성당 외벽에는 예수님의 탄생, 순환, 부활에 대한 스토리를 조각하여 지어 올라간 바로 성당이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로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예술품으로서 상당히 좋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건축가인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인 2026년을 완공을 목표로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을 세대를 이어 건축 중인 성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왜 이 성당 건축물을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사실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건축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조각이 있다고 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대를 이어서 지어져 가는 교회야말로 바로 우리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짓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쉬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결코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인 교회입니다. 공사 중. 그래서 복음의 든든한 터 위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의도와 주의 계획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곳,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 내일도 내일 모레도 앞으로도 여전히 그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날 것을 바로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회는 과거에도 지어져 왔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어져 갈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세대를 이어서 지어져 가는 건축물이라면 교회는 세대를 이어서 또한 인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면에서 지어져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국한해서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해서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처음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연결돼서 지어져 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과 연결됨으로 또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신자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마치 돌 위에 또 돌이 얹어지고 그 위에 또 돌이 얹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본래 의미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신자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 오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이지만 에베소서 전체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적인 성장이에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여 무엇을 하게 하겠습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사역들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면 갈수록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봉사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봉사의 자리로 가셔서 곳곳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영적인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를 닮기 위해서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이 정도는 됐다 해서 영적인 성장을 여기서 만족한다라면, 잘하는 것이 여기서 그쳐버린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미 성장했다라는 분은 그 상태 유지하면 되겠지만,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목표로 삼아서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강골,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솔직히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수준의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모아져 있는 교회도 있고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똑같이 문제가 옵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골골대고 갈라지고 상처가 있고 시험이 들고 교회가 힘든 반면에 어떤 교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또 도약하고 또 달려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강골이 되는 교회가 되냐, 영적으로 골골되는 교회가 되느냐,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그 성숙한 모습 가지고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처럼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교회가 바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함께 거룩함으로 일어나라. 우리 잠실새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복음 증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남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야 돼. 이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메시지예요.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양육 훈련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각처에서 봉사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건축되어 가고 있다라면,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다 그게 똑같은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지은 그 목적대로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물이 이왕이면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건축되어 가는데 교회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는 요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핵심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거룩함이 꺼지면 교회의 생명도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 말씀, 우리가 앞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건축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요인이 외벽에 생겨진 조각들과 성당 내부에 비춰진 자연광의 아름다움 때문이라면, 우리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거룩함으로 지어져 갈 때에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었을 때 교회는 그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외형적인 것을 시도를 했어요. 중세교회 보십시오. 거룩함은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교회 내에 막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화려하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때 개혁이 필요했습니까? 교회 내에 거룩함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고 악기가 많이 있으면 좋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라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텅 빈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중국의 지하교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교회 됩니까? 거룩함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함.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요 교회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많은 조롱받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슴이 아파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거룩함을 점점 더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현실이 저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까? 바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 없었고 교회가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물질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견인하게 되었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교회가 뭐가 있었다고요? 근데 거룩함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 되었다. 한때는 1000만 명이 되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지만 숫자만 자랑했지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금은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 거룩함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혼탁한 시대에 소금으로서의 그 짠맛을 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있어도 주변이 밝지 않고 교회가 있어도 주변에 예수의 맛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떠오르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칭찬받을 만한 내용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받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 칭찬은 조금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겉으로 보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 복받은 교회였어요.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과거 로마 시절에는 부는 곧 권력이고 부는 곧 명예와 직결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는 곧 힘과 명예로 직결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만 과거 로마 시대는 이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대놓고 드러난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처럼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거룩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황제 숭배에 참여를 해야 됐습니다.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자신이 믿는 신으로 섬기면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해야 됐습니다. 로마 황제를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로마 황제는 나의 주요,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야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래야 영향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요, 거룩함을 버리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단물을 위해서 거룩을 타협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황제를 나의 신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우상 숭배의 제사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어떻게 그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 그래서 흰 옷은 거룩한 옷을 말합니다. 거룩한 옷, 믿음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교회란 말은 하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임재하지 않으세요. 문 밖에 세워뒀어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주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 계셔야 되는데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문을 열어드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여전히도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여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의 단물에 취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수치를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여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었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물론 이 말씀 예전에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목양실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는데 제 창자에서부터 두려움이,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 이토록 제 안에 떨림이 있었는가? 왜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무섭도록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겠는가? 혹시 내 안에 이런 기질이 있지 않는가? 거룩함을 혹시 악세사로 여기지 않았는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이 거룩함을 내가 혹시 등한시 여기지 않았는가?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떻지? 혹시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지? 거룩함을 하나의 옵션으로, 하나의 악세사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혹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나 한국교회에 돈도 많아지고 건물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많아졌는데, 영향 있는 사람 많아졌는데, 그래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니 우리는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 거룩함을 잃지는 않는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 거룩함을 타협하지는 않는지, 내가 거룩함에 때로는 무관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늘상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붙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한 처소에 임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무엇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성스럽고 위대하다라고 정의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룩함을 다 담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이 하기오스가 무엇을 뜻하는가 학자들의 논의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거룩함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지지받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구별되다,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받되다, 바쳐지다. 여러분, 구별되다고 해서 다 거룩한 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받기 위해서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제물, 하나님께 이미 봉헌된 그 건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그 날과 그 시간, 그것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그래서 나실인이라든가 레위인이라든가 제사장들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룩함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된 재물, 물건, 지명, 사람, 날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속해 있는 존재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내가 거룩하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 어떤 누구라도 나는 거룩하다, 나는 홀로 나 스스로 거룩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명령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받아야겠죠. 뭐냐면,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잠실세례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거룩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룩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여된 거룩함이에요. 존재론적인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관통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하나의 사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것, 성별된 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우리를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근데 성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어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하기오스, 이 단어가 성도에도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서 최고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무엇입니까? 성도예요, 성도. 저는 잠실세례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이 담임 목사라는 직분보다 훨씬 더 제 정체성을 밝히고 저에게 영광이 되고 저에게 무한한 감격을 주는 직책이 무엇일까요?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 모두가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 성도 안에서 직분에 따라서 이런 직분 저런 직분 갖고 있는 거지,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의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성도가 아닌데 집사 직분 받을 수도 있고요, 성도가 아닌데 장로 직분 받을 수도 있고, 성도가 아님에도 목사 직분 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닌데 아무리 많은 직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그게 더 큰 화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영광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난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 하나님께 나는 바쳐진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제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제사이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그 피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사는 겁니까?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간다고 해요?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자꾸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니까 연결됐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성전이란 말이 한글로는 한 단어잖아요. 성전. 근데 원어를 보니까 두 단어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룩하다는 의미의 하기오스, 그리고 그러니까 성전을 의미하는
템플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합계 조합돼서 두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홀리 템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전,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죠. 확신이 없으세요?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해요. 우린 거룩하고 우리 교회는 거룩해요. 이렇게 부여된 거룩함이 있다면 동시에 거룩함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적인 거룩함이에요. 이뤄가야 할 거룩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2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라 거룩해라 얼마나 많이 명령하고 계신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는 거룩한 나라다, 택하신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선포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2장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의 명령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하지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을. 과거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올해도 과거가 기준이 돼서 이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거룩의 기준이었고 지금은 이 시대에 무엇이 거룩하게 하는 방법인가?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지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이에요. 특히 어디에 거룩이 있어야 되냐? 우리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정장을 딱 차려입고 성경책 가슴에 딱 켜고 말투를 그냥 목소리에 쫙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거룩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했어요. 속에 거룩의 능력은 없으면서 거룩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않았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별하다. 구별해서 누구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믿음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믿음, 하나님 나의 구조라는 믿음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이고 이게 교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나의 구조라고 고백하는 이 구별된 믿음, 이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 아침에 골프장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처럼 주일 아침에 등산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구별해서 나왔다라는 것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닙니다. 예. 우리의 믿음, 시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예. 우리가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많은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헌금할 때는 어떻습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혹시 코로나의 그 명절 이후에 코로나에 혹시 위험이 있을까봐 또 독창을 했는데, 평소에도 우리가 연습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시간을 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구별함이 없이 그저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아무리 화려한 화음과 화려한 음악과 잘된 찬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감동케 할지언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노래예요. 이렇게 우리 모든 것이, 예배 모든 것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지 않고 받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는 이 단이 구별된 단, 거룩한 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제가 시간을 구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때 이 단이 거룩한 단이지 제 생각이나 제 마음이나 그냥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이것이 구별된 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거룩한 존재이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 잠실세례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거룩의 능력과 아름다움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 이게 교회됨의 본질이에요. 세대가 지나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가치, 영원한 비전이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했을 때 일어난 능력을 나타냈던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니까 닫힌 눈이 뜨이는, 닫힌 입술이 열리는,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되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가 돼서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니까 그 가운데 세상에 찌들고 괴롭고 안타깝고 억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이 있어요. 여기에 힘이 있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돌이 날라온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까? 그 고난 당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원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일어서서 보셨습니다. 온 천군 천사와 함께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끝까지 사명을 완주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폭력으로 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후에는 깊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기쁨이 넘쳐흘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어요. 그 예배 현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자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내 죄를 선명하게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간과하며 사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다. 자신의 그 애통한 감정을 쏟아내면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자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가 그 입에 숯을 대니까 죄가 사여지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겪게 되었어요. 이후로 이사야 선지자는 사명을 듣고 사명의 길을 달려갑니다. 능력으로 달려갑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 주신 메시지 붙들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임재하시면 언제 누리게 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돼요. 그저 종교의식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믿음이 살아나고 세상에서 찌들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시금 나아갈 때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소명을 공급받게 되어서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 그런 분 얘기해요. 목사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셔서 상처가 치유받았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임재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교회가 교회됨의 능력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시는데 날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통해서 새신자가 자꾸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야 됩니다. 또한 내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점점 더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영적 강굴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사모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생명과 은혜를 발견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함이 생명이 되고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우리의 잠실세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